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79쪽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아니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당에 나오신 나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빌라도를 통한 질문 어디에 속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비추어 보고요. 더불어서 무엇을 선택하며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샤르트르는 인생은 BCD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내용이죠. 탄생과 죽음 사이에 초이스, 선택이 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에 놓여져 있으며 그 선택의 순간마다 따라오는 많은 감정들도 함께 경험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마다요, 선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후에 어떠한 감정들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어떠한 선택과 그에 따른 어떠한 감정들이 경험되어질까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나 그 업무에 대한 결단이나 업무량에 대한 어떤 효율성에 관련된 선택들, 수많은 선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선택들보다 더 어려운 선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름 아닌 점심 메뉴 선택이라고 합니다. 당장 점심에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지 선택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혹여 기대감과 달리 하필 내가 고른 음식이 맛이 없다면 탄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고요, 결과도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한 감정도 함께 선택한 자의 몫이 되는 것이죠. 삶의 이렇게 작은 부분인 점심 메뉴의 선택의 실패에도 온갖 아쉬움과 안타까움,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인생이라는 큰 그림에서 선택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선택과 두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많은 선택지가 있었던 상황들과 달리 정해져 있는 선택지, 정해져 있는 두려움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앞서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택지가 없이 정해져 있는 선택과 정해져 있는 두려움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만약 나의 가족이나 자녀가 수술하게 된다면, 투병하게 된다면 이런 생명과 연관된 직결된 문제가 발생된다면 마땅히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음식과 같은 일상적인 선택의 문제와 달리 생명의 문제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선택이 아닌 결정과
결단만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결단하고 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하려는 인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라틴어로 que est veritas라고 질문하는 자이죠. 바로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본 본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진리에 대해 증언하고자 이 세상에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면하여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인생, 바로 그가 빌라도였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성공주의나 탐욕, 정치적인 야망이 넘쳤다고 말해지고요. 또 매우 잔인했던 인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역사적인 증언보다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진술로만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진리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진리에 대한 선택과 방향,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통해 결단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기이한 소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기이한 소문은 자신의 관심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과 거리가 매우 먼 사람이 바로 빌라도인 것이죠.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복음에 자리한 자들과 대척점을 이루는 자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참된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약간 좀 여러분들 상상력을 통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복음이 있는데요, 복음과 거리가 제일 먼 빌라도가 있고요, 복음이자 복음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척점을 이루어 멀리 이렇게 있다고 좀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매우 이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는 웃긴 상황인 것이죠.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아인슈타인한테 가서 당신 과학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수학 교수한테 가서 수학 문제 좀 풀어봤어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분께 진리를 아냐고 물어보는 것은 이 말을 들은 우리 모두를 아마 피식 웃을 수밖에 없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상황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날 빌라도와 같이 복음에서 거리가 먼 세상 사람들이 조금은 복음에 가까워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앞서 복음과 먼 빌라도가 복음인 예수님한테 진리이신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웃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와 동일한 세상 사람들, 복음과 거리가 먼, 진리와 거리가 먼 세상 사람들이 그나마 진리에 가까이 산다고 말해지는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que est veritas,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진리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세상의 질문에 말은 할 수 있겠는데 왠지 모르게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말하기 쑥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몰라서도 아니고요, 혹은 이 진리가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내 자신이 왠지 모르게 부끄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말한다면 진리라는 대상을 정하여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를 특정하여 예수님, 이분이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는 정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리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에 그분을 진리라고 특정하여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라는 진리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행실, 행동에도 함께 동의한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삶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내가 그분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속해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유함이라는 것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실의 자유라는 것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행동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지 않다면, 우리의 행동과 마음에 자유함이 없다면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정말 잘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진리와 먼 빌라도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고 말해지는 우리를 향해서 질문했을 때 당당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말하지 못한다면 무언가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받음으로 지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자유함이 없다면, 사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나의 진리로 모시는 그런 삶을 전혀 혹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살아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해 세상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진리를 아냐? 너 진리로 자유하고 있느냐? 진리인 예수만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느냐? 당신 정말 아는 게 맞느냐? 빌라도는 이 질문 후에 예수님께 책잡을 것이 없으니 바로 군중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로부터 어떠한 죄를 찾지 못했다,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께 속해 있고 진리를 잘 안다라고 말해지는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도 빌라도처럼 세상으로 대변되는 세상 가운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떠한 책잡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했기에, 진리로 자유하지 못했기에 세상의 질문에 대하여 이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진리 안에 자유롭고 또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는 믿음의 나군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진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4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계속하게 너희들에게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리에 속하는 삶, 거하는 삶은 진리의 그 말씀을 들으며 따르며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것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말하였으나 믿지 않았기에, 듣지 않았기에, 귀가 있으나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들어도 듣지 못했고 믿지 못하였기에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닿지 않은 이 삶은 결단코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에 속한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증언합니다. 무엇이요? 말씀이요. 말씀이요. 말씀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빛이자 생명이자 생명이 떡이 되시자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 진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증언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진리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고 있는 이 말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합니다. 왜요? 들었으나 실천되지 않기에, 귀가 있으나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에. 예수 안에 속하는 삶은요, 말씀을 따르고 붙잡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되는 이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 어렵지 않네, 그냥 선택하면 되네 라며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앞서 우리가 여러 음식의 메뉴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감정을 느끼듯이 그 정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진리에 대한 문제는 생명에 관한 것이기에, 생명 또는 죽음이라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기에 당연히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하고요, 결정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붙잡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을 읽는, 말씀을 읽는 삶이 그저 나의 선택에 따라서 읽는 삶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나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진리의 말씀을 읽고 붙잡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안에 속하는 것, 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진리를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라며 진리의 말씀이 외면받는 그 자리에 혹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또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지를 보시며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인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시며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무장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장되며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업체,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기 힘쓰시는 믿음의 나온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응원하면서요, 한 가지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주님이 사역했던 당시에요, 많은 이들이 예수라는 진리를 버리거나 외면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는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으나 결국 배신했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은 너 예수를 알지 않느냐,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에게 속했던 제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겁내어 외면해 버리죠. 그 다음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층이로서 율법과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해지는 그들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군중들은 어떠했습니까? 진리를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요, 선동당했고요, 진리를 외면하였습니다. 군중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재판장인 빌라도를 신뢰하여 그들은 재판장으로 모여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라도는 어떠했습니까? 마치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듯 예수보다 더 높은 지위, 위치에 있으며 신문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예수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마음에는 그 복음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와닿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리를 눈앞에 목격하고 있음에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예수를 버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외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지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등장했던 이러한 자들과 같은 예수가 버려지도록 외면받도록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현실에서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지 않으니 예수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방금까지 큰 믿음으로 함께 할 것처럼 고백했으나 하루도커녕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금세 우리의 열정은 사그라들고요, 내 중심에 점점 말씀이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란이 닥치니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면서 예수를 잠시나마 모르는 채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종종 발견되죠. 어느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여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시지만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께 냉수 한 그릇 내어주는 일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조차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먼저 내세울 때가 많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면한 채 자기의 의견만을 중시하고요, 나의 의견을 주변인들에게 관철시키며 나를 따르라 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느 때에는 군중들처럼 진리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더욱더 신뢰하고요, 현혹되어 따르는 모습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 대세가 그렇다라며 행악자들과 함께 희롱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즐겨하고요, 말씀보다 현상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말씀이 아닌 세상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더 원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요, 앞서 말했듯이 신앙의 대척점에 있던 정반대 인물 빌라도와 같은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이자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였으나 실제로 생업에 들어가면 내 자신의 삶 속의 진정한 통치자와 관리자는 나이며 예수를 주권자로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예수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자신을 두어 판단하고 생각하며 남들을 정죄하며 판결하는 권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불리할 때는 자신의 두 손을 깨끗이 씻으며 난 죄가 없어 라며, 나는 깨끗하다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문제를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모습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2절에는요 빌라도의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며,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역이다 이러면은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라고 군중들이 일어나자 그는 혹여 이것을 통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울까 봐 두려움에 휩싸여 혹은 이 일로 인해 자신의 출세나 성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그래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손을 씻으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떠넘기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종종,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에게도 나타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요, 앞서 보았듯이 진리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선택이 아닌 결정과 결단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타협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바꾸어 선택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택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어 빠져나가기 위해 여러 선택지를 만듭니다. 진리를 알면서 외면하는 자리에 한쪽 발을 내밀며 양다리를 걸치고자 합니다. 예수를 통한 새 삶으로 살아야 함을 알지만 그 삶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사실 원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에 속하기를 꺼려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진리에 속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속하기를 원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결하며 살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진리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너무 무거운 주제로 가지고 나왔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분께 따르며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더욱더 거하기 위해 믿으며 힘써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진리의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때는 빌라도, 어느 때는 바리새인, 어느 때는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렸던 제자들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듣고 가르침을 받은 말씀으로 살기 위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잔존을 벗어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의 말씀, 진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빌라도는요, 진리를 세상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진리를 바로 눈으로 보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진리를 보고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 질문할 뿐이었죠. 빌라도처럼 앞에 있는 그 진리를요, 외면하고자 혹은 타협하고자 하는 인생들을 향해 오늘 요한복음 18장 3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다. 내 말처럼 내가 왕이다. 내 삶의 주권자이다. 너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자 진리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이 땅 가운데 왔다. 진리에 속해 있다면 내 음성이 너희에게 닿았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 속에 다른 진리를 찾는 그 싸움을 멈추고 정확한 진리를 목격하고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 결단함으로 진리를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요 살아내는 그곳이, 또 그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만큼 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내어 변화를 받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믿음의 나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빌라도의 이름은요, 사도신경에도 등장하죠.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물론 나타내기 위함도 있겠으나 진리와 세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그 이름이 바로 빌라도일 것입니다. 다시요, 세상과 진리를 선택하는 것 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모든 이들의 대표로 이름이 바로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를 통해, 잘못된 선택을 통해 그는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빌라도와 달리 세상이 아닌 못 박힌 예수의 구원의 십자가를 목격해야 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니라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믿음의 예배자의 자리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다 읽기에는 너무 많아서 조금 중간중간 잘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된 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치 무리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것처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선택한, 진리를 벗어 세상을 선택한 자들의 부패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행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진리를 선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하나 없이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지만 사실 성경은 빌라도가 증언했던 그 질문을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고 있니? 진리대로 살고 있니? 진리에 거하고 있니? 진리에 속해 있는 게 분명하니?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잘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앞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었듯이 세상에 있는 유혹과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진리를 대신하여 다른 선택을 하라고 하는 저 세상의 것들을 피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말씀을 선택하라, 진리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속해 계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정죄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 안에서 저도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을까? 저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스스로 그 말씀으로 너무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같이 한번 믿음으로 아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오늘 또 속해 계십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하였듯이 인생은 B, C, D, 곧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는요 선택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B와 D, 즉 탄생과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에 매 순간의 선택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선택을 우리는 추구하기 원하는 것이죠. 나아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탄생과 죽음의 영역을 뛰어넘어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함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더욱더 생명되는 말씀을 따르고 그 안에 속하는 선택을 해야, 아니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잠깐이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이 말씀으로 거하는 삶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잠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이상 진리를 외면하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 말씀의 전으로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은요 진리는 앞서 말했듯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잠시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향해 주님께서는 분명히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귀한 그 말씀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